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주둔군의 사령관인 느우수단이 공선정, 즉 성을 둘러싼 이 전쟁이죠. 전쟁에 여러 가지 양상등이 있지만 서로 마주보고 서로 싸우는 이 전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참혹한데요. 근데 이 공선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고서 그 성을 그야말로 말라가게 하는 그런 참혹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이 유다 백성들이 모든 그 가옥들이 불에 타게 됩니다. 결국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은 그 전장을 수습하고 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귀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압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1절 말씀 보면요, 그가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요.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꽤나 긴 시간이 있었던 그 사건들이요, 한 절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 이끌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던 중에, 근데 거기도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예레미야도 있었던 것이죠. 그도 역시 이 사슬에 결박되어서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 예레미야가 여기 등장하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에 함락할 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떤 명령을 말하냐면 그를 풀어주라라고 합니다. 그를 해하지 말고 선대하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가 부탁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 옆에서 호의호식하거나 어떤 특권을 누리거나 하지 않고 그 백성들 한가운데 섞여서 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라마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과 이 사슬에 매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고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에게 재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재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까닭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느부사라단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주둔군, 그러니까 적군이에요. 근데 그의 이 역사 해석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사령관조차도 이 전쟁터에서 이 유다와 싸우던 적군이었던 그조차도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도 몰랐고요, 고관들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 적군이었던 사령관은 그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나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현실과 사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요, 축구는 잘하지 못하는데 축구를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2002년에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어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팀의 약점으로 꼽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체력도 좋고 또 정신력도 좋은데 기술이 부족해서 항상 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약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정신력도 강하고 기술력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체력을 보강하고 강화하여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히딩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그 직전 월드컵인 1998년 이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맞붙었던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의 당시 감독이 바로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그가 파악하고 살펴보니까 바로 당시 우리나라의 약점이 이 체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반에 열심히 싸우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딸린다는 것은 그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서 훗날 우리나라의 감독이 되어서 이것을 보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봐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왜 함락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던 사람들의 장점들이 잘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장점들은 가리워지고 단점만 보게 하여서 그를 괜히 미워하게 하고 그와 반목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근데 3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좋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쁜 것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30년 전 있었던 일을 지금도 간직하며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못 견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년 동안 나도 성장했고 상대방도 성숙했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자랐을 텐데 그런 일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냥 처절하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잘 못 보게 만들어요. 나도 못 보게 만들고 상대방도 못 보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목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눈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분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눈이 멀었던 정말 왕과 고관들처럼 혹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였던 눈먼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정말 수십 년 동안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넘어 저 역사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람인 이 느부사라단도 그도 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서 이 절망과 아픔의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또 사랑을 가지고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요, 누부사라단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사령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바벨론으로 오면 내가 너를 잘해주겠다. 내가 너를 선대해주겠다. 그게 아니면 너의 마음 가운데 오고 싶지 않으면 자유롭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정을 하고 또 몸을 돌리기 전에 또 느부사라단이 5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정령 떠난다면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총독 그다랴 밑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총독에게 말해서 그에게 너에게 잘해주라고 말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사라단은 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아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점령했던 이 사령관이 자기 편으로 오면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으로 가면요, 수십 년 동안 받았던 모멸도 이제는 자유로울 것이고 목숨의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겜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여기 동사 3개가 등장하는데 미스바, 그 당시 임시 정부가 있었던 미스바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총독 그다랴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종착점이 결국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냐면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누우스단의 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총독 그다랴의 밑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는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심지어 그의 뺨을 치고 감옥 가운데 던져버렸던, 또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빼앗고자 그렇게 자신을 치욕 줬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손에서 이 사무치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 이 백성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 한가운데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때로는 그곳이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선포와 또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사니라.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을 가집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명자요,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과 함께 살게 하시고 원수를 원수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우리 공동체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노라 언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